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이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임 10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해마다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구 비전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2026 화살복공이라고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화살복공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 그것을 줄여서 우리 교회 영구 비전을 줄여서 화살복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화살복공은 우리 성광교회만의 어떤 독특한 슬로건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바로 화살복공으로 우리는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이 화살복공,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성경 66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 나라를 떠올릴 때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공간,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당, 천국,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공간,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장소, 이 정도로 좀 좁혀서 좀 편협된 이해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저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내세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개념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과 통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시편 145편 13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해가 되시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더 선명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후에 우리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시면 자막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곧 승천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지요.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셨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지키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 땅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영구 비전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살아내는 이라는 능동적인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머무르고 있다 하였죠. 하나님 나라를 그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런 찬양 어릴 때 많이 불렀거든요. 막 이러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노래도 불렀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멈추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실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라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에 멈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라여야 하는 거죠.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까? Live out God's kingdom. Live out이라는 것은 그냥 살다가 아니라 live out은 살아내다, 의지적인 결단과 능동적인 참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특별히 내 삶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자할 때 그 가치에 대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며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안식주간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주간 중에 주말에 어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왔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잘해주시는지,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거라 하시던 어머님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평소에 이제 좀 못했던 것들, 좀 무거운 것들, 정리할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집 본가 마당에 뭐 텃밭 비스무리한 게 있거든요. 그 좀 땅을 파야 되는데 김 목사 가능하겠나? 제가 이래봬도 포치랗게 커가지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래도 뭐 내일 모레 80 되시는 어머니보다 제가 낫겠지 싶어가지고 옆집에서 그 공구를 빌려다가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옆집과 그 담 사이에 이렇게 텃밭이 있으니까 막 땅을 파는데 뭔가 딱딱한 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해외 토픽에서 받는 그런 뉴스가 생각난 거예요. 보면 왜 땅을 파다가 뭐 딱딱한 게 부딪히면 막 땅을 파보니까 무슨 항아리가 탁 발견되고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해외 토픽을 제가 봤거든요. 우와 싶어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다가 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땅을 파다가 옆집과 담벼락 사이 그 경계선에 땅을 파다가 금맥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 집은 요만큼이고 그 금맥이 담 아래로 해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만약에 발견을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재산을 다 끌어모아다가, 저는 뭐 대출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모든 대출을 땡겨다가 옆집을 사겠지요. 맞죠? 그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움에 대해서 깨닫고 눈뜨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는 내 삶을 던지는 만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삶을 던지기 위해서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하겠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된 가치에 눈을 뜨고서 그 나라를 추구하되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추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화살복공의 세 번째 포인트는 공동체입니다.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고귀한 가치는, 사명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입으로만 선포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집에 오니까 식탁 위에 전도지가 항상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막내 아들이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받아왔더라고요. 어느 교회인가 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장 목사님 결혼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동네까지 열심히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성광교회 목사님이라 하지 왜 하니? 이러더라. 너무 귀한 거죠. 학교 앞에 참 사실은 전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지를 전하며 입으로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포적인,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인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의 삶이 선포적인,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는 좀 기운이 쭉 빠질 때가 있죠. 왜요? 우리의 현실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이러한 이상과 비전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참 이기적인 본성을 벗지 못하는 우리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살복공의 비전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새로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새로움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하살복공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질병,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 질병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하살복공의 가치를 붙들지 못하도록, 아니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은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영적인 무감각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응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삶이 선포적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없고 어떠한 움직임, 요동도 없는데 어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죠. 그러니 범사의 모든 일에 비교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웃과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의 그 아픔에도 공감하지 않죠. 그 아픔이 와닿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적인 둔감함,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살복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책은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이라 하였죠. 오늘 본문인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성구이기도 한데요.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을 좀 마사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심령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심령의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본성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아프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죄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워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길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에스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간, 75년 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23절 중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광교회, 거룩한 빛입니다.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이끄심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아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공급하십니다. 순종하는데 억지로 두려워서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살아내는 능동적이고 결단이 중요하다 했는데 뭐 그렇게 되도록 하면 이게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은혜의 역설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갈등과 다툼 없이 싸움 없이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옛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은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너희 신비에 내 말씀, 나의 말씀을, 내 뜻을 내가 새겨버리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우리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행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저는 바로 이 점이 예수 믿은 후에 제 안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변화라고 확신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참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시간과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일하시는지, 나의 심령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내 삶을 맡길 때에 임하게 되는 그 하늘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순종의 자리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 깊은 신자의 모습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 기쁜 사람입니까? 단순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요, 영성 깊은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화살복궁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단순성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이 단순성이 내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단순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 성광교회, 이 중구 땅에 세워주신 이 성광교회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어떤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내 삶을 던져서 먼저 그 가치를 붙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의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75주년 전교인 출석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